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 20절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3주간에 걸쳐서 보내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보내시는 성령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 기간 동안 성령께서 나를 보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시는 성령님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내셨어요.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또한 보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누구를 보내셨어요? 첫 번째 보내신 분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데 화목하도록 제물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들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무감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대준다, 이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너희에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영을 분별하고 죄를 구분하고 그 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능을 입히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도록, 죄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아까 우리 읽었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영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을 분별하고 악한 영들을 구분하게 되고 또 잘못된 영들을 구분하게 되고 이단도 구분하게 해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러면 이단이 역사하는 부분도 내 마음속에 신학적으로는 잘 몰라도 영이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아, 잘못된 거다. 늘 듣던 말씀과 다르다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악한 의도들도 구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독생자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뭐를 하느냐? 성령님은 첫 번째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시는 성령님을 보면은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에게 보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족입니다. 가족 전체에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하거나 그 가족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세 가지입니다. 개인에게, 혹은 가정에게, 혹은 공동체에 그렇게 보내신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개인에게 보낸 역사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로 가느냐? 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요즘 우리 사도행전 연구를 사도행전 8장, 7장, 9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40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그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 쪽으로 가는 그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다가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29절을 보겠습니다. 8장 29절 다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이제 빌립에게 말씀하니까 빌립이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간다게의 넷이라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그 마차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9절에 말씀하죠. 성령이 빌립더러. 그러니까 조금 아까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29절에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빌립을 만나서 그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수레에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간다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디를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빌립 지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냐? 무슨 말인지 아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곳에 올라가서 마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예언의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간닥의 내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지나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광야인데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갈 길을 가고, 그러고 나서 빌립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또 그를 옮기는 것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39절, 8장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아멘. 그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세례를 받고 올라왔어요. 물에서 올라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주의 영이,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싹 옮겨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이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사, 야, 가사 지역으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인데 가라. 그래서 갔더니 수레를 만나게 되고 간닥의 내시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성령께서 그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느냐? 한 사람, 간닥의 내시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낸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우리를 보내시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이코스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늘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 내 가족이니까 구원시켜야 돼, 늘 그런 마음도 있었겠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 이름이 생각나게 하셔서 적어내게 하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라,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때때로 개인에게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들과 혹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격려를 하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에게 붙여준 사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보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럼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내 구역 식구라든가 기관의 식구라든가 우리 교회 성도 누구에게 자꾸 마음이 생각나게 하셔서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찾아가게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우연히 만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 성령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냄을 받기도 하고 또 나에게 다른 사람이 보냄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깨어서 경성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어느 순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세우고 또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실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그를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고 또 지혜를 얻기도 하고 힘도 얻기도 하고 더 믿음이 성숙하도록 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하다가 혹은 예배드리다가 묵상을 하다가 성도님 얼굴이 생각난다라든가 이름이 얼굴이 갑자기 생각난다라든가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그 얼굴이 확 다가온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런 때 그걸 잊지 않고 잘 기억해 두었다가 전화를 한다라거나 신방을 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내시는 성령님, 개인에게 보내시는 그 역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혹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보내기를 원하실 때 그때에 깨닫고 순종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을 때에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아무리 그가 와서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지만 내가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깨어서 그런 부분들을 살피며 사람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85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6절 다 함께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 빌립은 간다게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네, 세례를 베풀 때 그냥 베푼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사료에는 이 간다게 내시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다른 사료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그 이미 이 간다게 내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있을 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첫 번째는 한 사람에게 보내셨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한 가정에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사건 중에 한 부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면 이제 그 말씀을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시다발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됐어요. 제9시에 그렇게 말하는데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냐, 어떤 환상이 보이느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를 쭉 펴보니까 거기에 많은 짐승들, 새도 있고 네 발 달린 짐승도 있고 기는 것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것들이 뭐냐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 그래서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음식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려오니까 그리고는 보여주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먹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부정한 음식을 지금까지 내가 입에 댄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회사가 아니야, 내가 깨끗하다는데 왜 내가 부정하다느냐,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 반복했느냐? 그것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상 중에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제가 간혹 제자 연한대라든지 혹은 우리의 설교 시간에 강해 설교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한 번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한 번 감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실수하기 좋아요. 사단도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구분하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베드로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때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최소한 3번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3번 이상 기도하고 동일한 응답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게 이 보자기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들고 막 감동이 된다고 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해버리면 때로는 실수하기 좋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고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반대쪽에서는 지금 고넬료의 집에 다른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를 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말씀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요바에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를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족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백부장이 2사람 종하고 경건한 종 하나하고 해서 3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3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 요바까지 오는 동안 이 베드로는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 집에 다 이 환상이 끝나고 나니까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똑똑똑 들으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었노니 그를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따라서 백부장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때로는 가정에게 보내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주의 정도를 보내기도 하고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내실 때, 또 가라고 하실 때, 또 우리 집에 오라고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며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때에는 때로는 바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찾아가시고 혹은 전화하시거나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반복해서 몇 번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동일한 응답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